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같이 섞여 있죠. 우리가 지난 11장에서도 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멈추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정비하니까 나라가 강해져요. 나라가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져요. 내 삶이 든든해진단 말이야. 내 가정이 잘 된단 말이야. 내 일터가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뭐합니까? 율법을 버리는 일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하거든요. 이 토라의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화살을 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쏘아져 가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버리다, 이거는 결국에는 죄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죄의 어원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쏴서 관역에 딱 하고 가서 꽂혀야 돼. 그게 인간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목적한 대로 바로 간다면 아름다운 삶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건 범죄가 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범죄에 더욱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줘요. 12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범죄의 대가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에게 병거가 1200대의 마병이 6만,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대군을 끌고 오는 거예요. 병거도 막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마병도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애굽, 그리고 애굽 밑에 있는 이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에 이 동원해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이게 기록에 보면은 약 180개의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의 성읍 180개를 빼앗겼다라는 건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완전. 그때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의의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스마야가 찾아와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공의와 정의의 성향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베푸신 사랑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고 돌아서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과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쭉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서
평안하여지고 날마다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르호보암이 나라가 잘 되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버린 율법을 버린 그 일을 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6절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개순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겸비라는 뜻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마땅히 내가 얻고 내가 누려야 될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여러분, 조금 구원한다라는 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잠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이게 뭐냐면은 르호보암 때까지는 내가 구원해 줄 건데 그 다음 때부터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열왕기를 봐서 아시잖아요. 열왕기를 함께 우리가 새벽에 들어서 아시는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요, 이 기회를 뭐합니까? 제대로 못 살려요. 항상 기회를 어떻게 해요? 빵빵 걷어차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녀들이요, 기회를 줍니다. 자녀들에게 기회를 줘요. 기회를 주는데 이 자녀들이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잘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래서 맨날 거짓말하고 말 안 듣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인이 되면, 그래서 부모가 되면요, 어떨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삶에서요, 여러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막 부부간에도 서로 약속을 하잖아. 이거 마지막 기회야.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거보다 더 하면 안 돼. 뭐 여기서 멈춰야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잖아. 여러분, 인간은요, 그렇게요, 이 쏘아진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하고 꽂혀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벗어나려는 이 본성을 가진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셔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돌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연전연승 승리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 막 사울의 시대도 물론 그랬지만 다윗의 시대에 특별히 이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잖아요.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누가 물려봤습니까? 솔로몬이 물려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니네 큰 코 다칠 줄 알라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걸 체험하고 알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몸으로 우리가 그걸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으로 깨닫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2장 9절에도 보시면은
애고방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 화려했던 영광이요 끝나버립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대단하니까 막 이 스바의 여왕까지도 찾아와서 이 성전을 구경하고 이 솔로몬을 시험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이스라엘의 부와 힘을 상징하는 그 방패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높 방패로 대체됩니다. 이스라엘의 절정의 시대가요 단 한 세대 만에 끝나는 거예요. 국가의 절정이요 단 한 세대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했던 그 영화가 단 한 세대 만에 쇠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 12장 13절에 이 르호보암의 죽음의 부분에서 이렇게 르호보암의 삶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여러분,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울립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돼요. 근데 스스로 세력을 굳게 했대요. 그리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러분 41세면요 40살이 넘은 거잖아요. 여러분 40이 넘으면요 옆에서 얘기하면요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예루살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하에 택하여 두신 이름을 두신 성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아마라는 여인.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 밑에서 40년을 자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출발부터 잘못되었어요. 어머니부터가 암몬 사람이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이스라엘 여인의 그렇게 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왜 암몬 사람의 이 아들을 이 왕으로 삼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금방패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서 이게 녹방패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금방패가 다이아 방패 그 이상의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귀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전달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